오늘 저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믿어지시면 아멘. 제가 일본에서 9년 동안 사역을 할 때 매년마다 신경 쓰는 게 뭐냐 하면 비자 문제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돼요. 비자 발급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서류를 다 준비해야지요. 또 준비해서 갈 때 항상 떨려요. 이것도 이번에 비자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러면 이렇게 일본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한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중간에 돌아가 버리면 어떡하나. 그것이 걱정이 돼서 늘 기도를 했어요. 매년마다 그때가 되면은 은근히 신경 쓰이고 걱정이 되고 비자 발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한 번도 안 나온 적 없고 매년마다 아주 순조롭게 비자가 잘 나와서 일본 그 열도를 복음화하는데 9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선교사님은 비자가 안 나와서 제3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또 3국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러기를 수차례 하면서 그때 임시 비자를 받는 그런 선교사님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자 받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 시민권 아니겠습니까? 시민권. 물론 일본에서 일본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 사람들이 박수 잘 안 칩니다. 이상하죠. 다른 나라에서 시민권 받으면 막 경사 났다고 춤을 추고, 미국에서 시민권 받아보십시오, 막 파티를 열고 엉덩이 춤을 추는데 일본에서 시민권 신청했다가 시민권 받았다고 축하하는 한국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것도 저쪽에 넘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 측에 넘어갔구나 생각하지, 이 미국에서 시민권 받는 거, 영국에서 시민권 받는 거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사뭇 다르기는 합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 최강국이었어요.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나눌 때 이때는 로마라는 나라는 세계 최강국이었고 부유국이었고, 여러분 모든 길은 뭘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로마는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최고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에게는 그 최대 국가가 로마가 책임져주고 보호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발표하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이 감옥 문을 열어주고 이 사람을 두렵게 여기고 이 사람을 자유하게끔 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의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시민권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시민권이라고요?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하늘의 시민권. 오늘 본문 말씀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그래서 미국 시민권만 가져도 파티를 열고 로마 시민권만 가져도 엉덩이 춤을 추면서 좋아하는데, 이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아해야 될까? 얼마나 행복할까? 오늘 이 하늘의 시민권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늘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이 오늘 주된 요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천국 시민권자는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아갑니다. 시작. 천국의 시민권자는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아갑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잠깐 살아가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져도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서 뛰고 있는데, 천국 시민권, 영원한 시민권을 가지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우리 같이 들어가 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아,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즐겁게 기쁘게 사는 것이 천국 시민권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뭘 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 뭘 샀어요?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자, 천부장이라는 1000명의 군대를 다스리는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 로마 시민권을 사가지고 이와 같이 출세해서 천부장이 되었다,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이 천부장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로마 시민권을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찾으려면 돈을 얼마나 들여야 될까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영원한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런 어떠한 뇌물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무슨 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디? 천국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예수 믿고 저 책에 기록이 되면 우리는 비자 발급이 되고 나중에는 비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으로 얻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붙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이제 시민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이 땅의 시민권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살지만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천국 국적을 갖게 되고 천국 이제 시민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그 날까지만 필요한 게 뭐냐? 대한민국의 시민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죽게 되면 천국을 가야 되는데 바로 그때 필요한 게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까? 확신합니까? 야, 우리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확신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목사로서 제가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까? 물을 때 우리는 아멘 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시민권자는 웃어야 됩니다. 기쁘게 살아야 돼요.
천국 시민권을 가졌는데 뭐 이 땅에 잘 자란 일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죽을 만큼 힘들어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더 좋은 데 가고 죽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의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는 웃어야 돼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살아야 돼요. 영원한 천국에 내 집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웃음이 나올 수밖에, 기쁘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땅의 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고, 이 땅의 일로 말미암아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이 땅의 일로 말미암아 주저앉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즐겁게 기쁘게 우리는 웃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여행 보냈어요. 뭘 보냈다고요? 여행.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사실 알고 보면 전셋집 아니면 사골세 집이에요. 아, 저는 내 집인데요. 그 내 집 언제까지 쓸 거예요?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원히 살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있다가는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살다가는 그러한 전셋집에 불과하고 이 사골세집에 우리는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집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행 중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여행이 너무 짧은 사람이 있어요. 1박 2일 하루 태어나가지고 다음날 죽는 아이들도 있고,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세상에 10살짜리 애를 뭘 때리겠다고 때려서 죽이는 그러한 양부모가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 어린아이를 갖다가 주먹으로 때려서 결국은 얼굴에 피멍들게 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못된 인간들도 세상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즐거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지겹게 시작하면요, 여행은 즐겁지가 않습니다. 남산 올라갑시다. 아유 힘들어요. 아이고 나는 관절염이 있고요, 나는 무릎이 약간 연약하고요, 아주 걸을 때 삐끄덕 소리 나고요. 그러면 절대 등산 못합니다. 우리 둘레길 갑시다. 아 못 갑니다. 아이고 목사님이나 다녀오세요. 호수공원 너무 좋습니다. 다녀오십시다 하면 아이고 목사님이 다녀오세요. 저는 못 걸어요. 아이고 걷는 게 싫어요. 호수공원 봐봐야 호수고 가봐야 사람들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김성애 총장님 그 빈소에 찾아뵙고 잠깐 그 아드님들하고 얘기하고 돌아왔습니다마는, 오래간만에 광화문을 지나가게 됐어요. 분명히 아침에 뉴스 보니까는 뉴스의 광화문에 그쪽에 문에다가 무슨 이상한 문상을 그 그림을 거기다 붙여놓고, 그리고 뭐 뉴스가 나왔는데 그걸 현장에서 직접 보게 된 거예요. 나오다가 저거 봐라, 아침에 뉴스에 봤을 때 봤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거기 보니까 청와대도 보게 되죠. 지나다 보면은 남산도 보이게 되죠. 여러분 남산을 보고요 즐거운 마음 가지면요 그 남산을 너무 행복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까지 그 남산 가지고 뭘 그래 이러면요 남산은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은 절대 여행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남산을 보고 야 스위스의 융플라우보다 더 멋진 산이 우리나라에 있구나, 서울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너무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스위스에 가서도 그 아름다운 산을, 그런 아름다운 호수에 가서도 그냥 달력에 나올 만한 그런 사진의 장소에 가가지고도 이까지가 뭐 어디나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여행은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여행은 즐거운 마음 가지고 해야 돼요. 고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행 왔어요. 이 땅에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80년. 그 박수가 다르죠. 7박 8일이냐 8박 9일이냐 다르듯이 우리의 그 박수는 다르지만은 여행을 왔어요. 그러면 여행 왔으면 여행은 즐겁게 웃다가 가는 게 여행이에요. 왜?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돌아갈래 고향. 어느 나라? 하늘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여기가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분이 간혹가다 그 얘기합니다. 목사님 빨리 가고 싶어요. 이제 여행이 지겨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때는 집으로 가야죠. 그때는 너무 힘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행을 보내시고 뭐 하다 오라고? 웃다가 오라고, 즐겁게 여행하다 오라고, 재밌게 살다 오라고 시간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에, 내 집에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하다 가야 될까? 웃다 가야 돼요. 즐겁게 살다 가야 돼요. 마음껏 즐기다가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에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는 행복하게 여행길에 올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시민권자는 이 땅의 것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시작. 천국의 시민권자는 이 땅의 것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왜 이 땅의 것을 욕심내지 않을까요? 이 땅의 것은 다 두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나가 다 두고 가게 하지, 누구 어떤 사람은 들고 가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성경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두고 가야 될 것이니까 욕심내지 말아요. 여러분, 많이 두고 가는 사람이 억울하겠어요? 적게 두고 가는 사람이 억울하겠어요? 많이 두고 가는 사람이 억울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있는 거 다 쓰고 죽기 전에 다 쓰고 그냥 남겨놓을 것이 별로 없이 가는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아주 해피하게 천국을 가는데, 남겨놓은 게 너무 많은 사람, 아이고 백성역에도 아파트 한 채가 있고, 저기 주염역에도 있고, 저기 강촌마을에 두 채가 있고, 백마마을에는 세 채가 있고, 호수마을에는 교회 옆에라 5채를 사다 놨는데 그 사람 천국 갈 때 힘들어. 왜? 놓고 갈 게 많은 사람은 마음이 무거워. 그래서 만약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신다면, 재림하신다면 다들 가볍게 휴거하는데, 이 땅에 물질이 많고 통장에 든 것이 많고 땅이 많고 건물이 많은 사람은 휴거되다가 오메 아까운 거 내려보다가 아마 떨어지는 역사가 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놓고 간다. 어느 누구도 들고 가는 사람, 이만큼 10원 하나 아니면은 무엇 하나 들고 가는 사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 빼고 사는 것이 천국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욕심 빼고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욕심이 문제라니까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7절에서 8절,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7절부터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몸 깨뜨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내게 유익한 것도 주님을 위해서는 해로 여긴다. 오늘 성경대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렇기에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쓰레기로 여기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거, 황금, 금은, 보화, 그리고 명예, 권력, 모든 물질, 모든 쾌락적인 거, 이 모든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민권을 갖다 보니까 이 땅의 것은 배설물이야. 다 놓고 가야 돼. 내가 나중에 나는 못 써. 죽으면 누구 것이 될지 몰라. 쓰레기로 여긴다. 거기에 대한 욕심, 미련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알고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알고 있어야 돼요. 천국 시민권자가 알고 있는 것 세 가지. 첫째가 뭘까? 육신의 삶은 짧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짧아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이구나. 이걸 느끼면서 살아요. 천국 시민권자는. 두 번째 뭘 알고 있느냐면 죽을 때 세상 모든 것은 다 두고 간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알아요. 죽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두고 간다.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진리를 알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뭘까? 그렇기 때문에 욕심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 욕심 부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천국 시민권자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슬기로운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뭐 슬기로운 깜빵생활, 슬기로운 무슨 사회생활, 슬기로운 가정생활, 슬기로운 교회생활, 슬기롭다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슬기로운 인생의 여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여행이 되려면, 인생의 여행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라.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볼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기 보니까 인생의 여행을 하는데 금, 은, 동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살면, 우리가 여행을 하면은요, 누가 달라붙느냐? 도둑이 달라붙어요. 강도가 달라붙어요. 벌써 도둑은요, 돈 냄새 맡습니다. 기가 막혀요. 다른 냄새는 못 맡으면서 이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고 가까이 찾아오는 게 도둑이고 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살면서 너무 금금동, 은, 동동동, 돈 물질 하면은 그때는 언젠가는 도둑을 맞고 강도를 맞고, 그리고 인생의 삶이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인생 여행하는 중에 이것저것 너무 많이 갖다 보면은 막 두 볼로 여섯 볼로 그냥 뭐 신발도 이 신발 저 신발 있는 대로 다 챙기고 지팡이까지 챙기고 그렇게 살다 보면 짐이 많아져. 짐이 많아지면 이게 도대체 여행인지 고행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짐 많이 들고 여행해 보셨나요? 저는 예전에요, 정말 30몇 년 전일까요? 한 40년 가까이 될까요? 그때 외국에 처음 나가서 독일에 제가 처음 나가게 됐는데, 이 독일에 첫 집회를 갔을 때 그때 첫 여행이니까 뭘 모르잖아요. 외국 가면은 힘들 거야. 어쩌면 먹을 것이 마땅지도 않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라면, 그냥 제가 좋아하는 S자로 시작하는 그 라면을 그냥 있는 대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어쩌면 거기서 또 어쩌면은 또 이제 먹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느끼해가지고 뭐 먹을지 몰라. 그럼 미숫가루 있는 대로 갖다가 넣고, 그다음에 거기 간식, 과자, 그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초콜릿, 그다음에 거기다가 그다음에 썩지 오래 가는 거, 금방 썩지 않을 그러한 음식점, 그 음식들을 그냥 그 잔뜩 넣고, 옷도 그냥 적당히 속옷이 그냥 한 9일 갔다 올 거니까 그냥 11개 정도 있으면 되잖아요, 속옷이. 그래서 혹시나 몰라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혹시 연착이 된다든지, 그리고 혹시 때문에 그냥 한 달치 살 것을 다 들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독일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지 이사를 갔는지 알 수가 없어. 하나 끌고 하나 지고 하나 그 잡고 그 하나는 목에 달고 이러고 다니니까, 여행이, 이것은 물론 복음 전하러 갔지만은 고달파도 그렇게 고달픈 게 없어요. 그래서 해외를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 100번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꾀가 났습니다. 뭐냐? 여행 갔을 때는 간소화하자. 그래가지고는 웬만하면 줄이는 거예요. 치약도 이따만한 거 안 들고 가고, 여행용 짧은 거, 조그만 거, 그것도 무게 나가니까.
그리고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냥 딱 꼭 필요한 것만, 건빵 가져갈 필요도 없고 라면 가져갈 것도 없고 과자 가져갈 것도 없어. 먹고 싶으면 거기 그 나라 가면 얼마든지 있어.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는 가볍게 여행이 즐거운 거예요. 그냥 이 캐리어 하나 딱 들고, 요즘 바퀴까지 4바퀴가 들고 그냥 필 던져놓으면 지가 찌 가면 얼른 따라가서 또 붙잡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가 여행할 때 항상 저희 아내한테 꼭 부탁하는 게, 여보, 여자분들은 가져가는 게 많잖아요. 여보, 간소하자. 왜냐하면 그 다 들고 가면 짐이다. 그럼 자기가 다 지느냐 그렇지 않냐고 이 남편이 거의 다 하기 때문에, 그럼 저희 짐이니까 조금 간소하자. 그렇게 간소하자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간소화가 안 됐는데 요즘에는 저희 부부는요, 어디 가든지 아주 간소해요. 간단하게 들고 갑니다. 오, 목사님 그거밖에 안 들고 왔어요. 이거면 충분해. 2박 3일 1박 2일 이거면 충분해. 해외 나가는 거 이거면 충분해. 이제는 경험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 경험 늘 첫 경험이니까 몰라요. 항상 주저리 싸가지고, 그리고 인생 살다 보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요 정도만 쓰러져야지 더 쓰러졌다고는 또 뒤로 쓰러져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잔뜩 지면 여행이 아니라 고행이라니까요. 고행. 그럼 뭐 그게 여행이 즐겁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저것 다 들고 다니지 말고 가볍게 다녀라. 여행은 즐겁게 다녀라. 고행길이 아니라 여행길을 다녀라. 할렐루야. 인생의 여행이 즐거우려면 짐을 줄여라. 가방 무게를 줄여라. 욕심을 빼라. 인생의 여행이 즐거우려면 그 여행지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지금 여기 캐나다 갔는데 다음에 미국 가야 돼요. 아유, 나 여기 캐나다에서 떠나기 싫어하면 미국 못 가는 겁니다. 미국 갔는데 그 다음 여행지가 브라질이에요. 그러면은 미국 나 여기 못 떠나면 브라질 못 가는 거예요. 브라질 다음에 칠레입니다. 그러면 브라질에서 계속 있겠다면 또 칠레를 못 가는 거예요. 영국을 그 다음에 가야 되는데 자꾸 미련을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 살고 있던 모든 발자취들이 있어요. 저는 강남에서 살다가, 나중에 봉천동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광명시로 살다가, 지금은 일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여행지에 대해서는 미련을 버려라. 또 어디로 갈지, 우리의 인생의 발자취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는 여행지를 지나갈 때 나는 나그네라는 걸 기억하고 여행객이라는 걸 기억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날 살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8장 25절은 여행자들에게 꼭 맞는 메시지를 합니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한 번 더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인생 여행하면서 너무 욕심이 많으면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 욕심 때문에 부부간에 싸워. 욕심 때문에 부자간에 다툼이 생기고, 욕심 때문에 형제자매 간에 싸우고, 욕심 때문에 땅 따먹게 하느라고 전쟁이 일으켜요. 왜 전쟁이 일으켜요? 나폴레옹이, 아니면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면 뭐 그 유명한 징기스칸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그 당시에 전쟁에 그렇게 나서서 싸워야 됩니까? 땅 따먹기 아닙니까? 땅 따먹기. 우리나라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저 나라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땅 따먹기 아니라고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의 핵무기를 무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저렇게 땅 따먹기에 열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이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요. 이웃국가와 싸우게 되고, 욕심이 있으면 사람과 싸우게 되고, 욕심이 있으면 친구하고도 싸우게 되고, 욕심이 있으면 가족과도 싸우게 되고, 욕심이 지나치면 하나님과 싸우게 돼요. 살은 안 빼도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살 근육으로 잘 만들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빼야 될 것은 살이 아닙니다. 뭘 빼야 되느냐? 욕심 빼야 돼요.
욕심만 빠지면 살아요. 여러분, 수술 환자들이 수술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수술 안 해봐서 몰라. 저는 수술 환자들한테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마취에서 깨어난 다음에 제일 먼저 기도 부탁이 뭐냐? 가스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가스 나오게 좀 기도해 주세요. 세상에 30대 중반의 아주머니가 가스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민망스러운지. 아버지 하나님, 가스 자신 있게 나오게 하여 주시고 힘차게 나오게 하시고. 참 그 기도하기가 참 민망스럽잖아요. 여러분, 가스를 빼야 그 사람 살아요. 인생 여행자들이 가스 빼야 돼. 욕심을 빼야 돼. 이 가득 차 있는 이 독소를 빼야 우리 인생이 즐겁고 천국 같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나친 욕심을 가지면 인생 여행 망쳐요. 지나친 욕심을 가지면 신앙생활도 망치게 돼요. 지나친 욕심 때문에 천국 시민권까지 잃을 수도 있고, 지나친 욕심 때문에 신앙까지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거, 이걸 갖게 되면, 욕심을 갖게 되면 삶이 풍요로운 게 아니라 피폐해지고 팍팍해지고 여유가 없고 풍요롭지 못해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가난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 빼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다 두고 가야 되니까. 우리는 다 두고 가야 돼. 다 두고 가야 돼. 재산이 얼마든지 간에, 무엇이 있든지, 옷이 몇 벌이든 간에 다 두고 가야 돼. 다 두고 가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천국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지혜로울까, 슬기로울까? 욕심 빼자. 가스를 빼자. 모든 욕심을 빼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제부터 우리 인생은 즐거울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이 욕심 빼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감사가 있을 것이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만족하게 될 것이고, 만족한 그 자체가 뭐냐? 풍요롭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욕심 싹 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국 시민권자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이 땅의 삶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짧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귀중한 시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70년 살라고 시간을 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80년을 줬어요. 시편 90편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날아가나이다. 70대 되신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언제 그렇게 70이 되셨습니까? 금방이요. 금방. 당신도 금방이야. 80대 되신 분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80이 되셨습니까? 금방이요. 금방. 당신도 금방 80 될 거예요. 90대 되신 어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90이 되셨습니까? 금방이라고 그러잖아. 다른 사람들이 금방이야. 요즘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만은 70세도 금방이고 80세도 금방이고 100세도 신속하게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그 살아온 과정을 자랑할 것이 뭐냐? 수고밖에 없다. 슬픔밖에 없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 이 천국의 시민권자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인생의 짧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길지 않구나.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100년 사는 것은 영원한 삶에 비하면 점 하나 찍는 것도 안 되는구나. 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은. 이 땅에 이 짧은 세상 살다 가는데 내 인생 그럭저럭 살 수는 없잖아요.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땀 흘리면서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내 가족 챙기면서 살아야죠. 내 신앙 챙기면서 살아야죠. 내가 살고자 하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짧을수록 우리는 더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열심히 삽시다. 열정을 가지고 삽시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천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그저 돈, 권력, 명예, 인기,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잡힌 바 된 이 믿음 안에서 나는 그 믿음을 잡으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천국 시민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상을 얻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힘있게 열정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3절로 가볼까요? 13절에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분이 달려가는데 왜 뒤에 것은 잊어버리자 이거예요. 세상에 그 슬펐던 과거, 아파했던 거, 낙심했던 거, 넘어졌던 거, 여러분 너무 자기를 자책하지 마세요. 다 그렇게 실수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이고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아이고 돌 위에 돌 맷돌아, 어쩌면 너는 그런 데서 말을 그렇게 실수하니, 너 행동을 그렇게 하니, 너 어떻게 그렇게 하니.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세요. 딴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실수하면서. 저도 우리 조영규 목사님 앞에서 말 실수를 한 번 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 우스갯소리를 잘하잖아요. 목사님 웃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분위기 띄워놓고 웃게끔 만들었는데, 세상에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 머리가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다른 얘기하다가 하필이면 딱 그냥 머리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때 제가 아차 싶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 둘러대고 그걸 커버하고 그리고 나서 그 수습하느라고 땀 많이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그 집에 온 게 아니라 이제 목사님과 해외 복음 전하다가 있었던 얘기니까 호텔에 방에 들어와서 이 바보야 멍청아, 아니 세상에 어른 앞에서 머리카락 얘기는 왜 하니 이 바보야 멍청아 한참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용서하기로 했어요, 나 자신을. 이렇게 멀쩡히 잘 살고 있잖아요. 사람은 뒤돌아보면 실수한 게 많고 부끄러운 게 많고 힘든 게 많아요. 한 번은 김장한 목사님께서 오사카에 집회하러 오셨는데 우리 교회 집회를 마치시고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을 공항까지 모셔드려야 되는데 내 최대의 실수예요. 나는 이런 실수, 이렇게 큰 실수 해본 적이 없어. B형 남자는 꼼꼼하고 정확한데 세상에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을까? 아침 일찍이 김장한 목사님을 오사카 공항에다 모셔다 드려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는데 새벽 예배를 제가 그날 한 거예요. 하고 나서 이 젊은 목사가, 지금도 젊은데 38년 전에는 얼마나 젊었겠어. 그 젊은 목사가 그냥 차에서 좋은 거예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차에서 졸아요. 목사님 모시러 이제 모셔다 드리려고 공항에 졸다 보니까 3층까지 올라갔어. 그때만 해도 이 스마트폰이 있으면 그 알람이 울리면 좋은데 잠깐 존다는 게 그냥 퍼지게 그냥 몇 시간을 자는 바람에 비행기는 날아갔어. 어떻게 해가지고 수소문을 해보니까 같이 오셨던 장로님이 일본어가 잘 되고 잘 알아서 택시 타고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중에 김장한 목사님 뵐 때마다 죄송해요. 그분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으로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또 머리를 쥐어박고, 야 이 바보야, 네가 실수할 게 있지 이런 실수가 아니야, 네 생애 최대의 실수다, 막 그냥 쥐어박힌 적이 있는데 꼬집지는 않고 그 다음에 너무 아프게는 안 쥐어박았어요. 그리고 용서하기로 했어요. 살고 있잖아요. 너의 뒤의 것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앞의 것을 향하여 살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목표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러면 가정일은요, 가정에도 최선을 다해야죠. 사회는요, 사회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야죠. 땀 흘려야죠.
더욱 열심을 낼 것은 주님의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한 절 읽기를 원합니다. 3절입니다. 본문 말씀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되느냐?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 안에서 그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가족을 섬겨라.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네 자랑하지 말고, 네 학벌 자랑하지 말고, 인물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백 자랑하지 말고, 건강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삶의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이 있어도 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절대 죽지 마세요. 죽고 싶을 만큼 그렇게 고난과 힘들어도 천국의 시민권자는 영원한 집이 저기 있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긴 사골세라고 그랬잖아요. 전세라고 그랬잖아요. 언젠가 비워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인생의 집은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을 바라보고 위로받고 우리는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영균 목사님 그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신영균 목사님 살아계실 때 부흥회 할 때마다 항상 어느 교회 가시든지 주의 일하리라 하면서 뛰어다니시면서 강대상에서 그렇게 항상 18번이 뭐냐면 주의 일하리라. 저는 그분을 처음 뵀을 때 이만한 그 볼펜을 들고 다니시는 걸 봤습니다. 나는 그 볼펜 그때 처음 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다 뒤돌아서서 뭘 하더니 볼펜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기다랗게 안테나 볼펜이라는 거 나는 그때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거 들고 와가지고는 지휘도 하다가 펜싱도 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 그리고 목에다 대고 하는데 그냥 볼펜이 쭉쭉쭉 빨리 들어가니까 나는 목이 찔려서 피나는 줄 알았는데 피는 안 나. 나는 그 안테나 볼펜이 있다는 거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분 그 우리 신 목사님 사역할 때 부흥회 할 때 처음 봤어. 우리는 죽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뽑아놓은 볼펜을 딱 하니까는 치익 들어가니까는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 나는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안테나 볼펜이더라고요. 뺐다 폈다 하는 거.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분의 우리 신영균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게 주의 일 하리라 그 찬송가 주의 일 하리라. 우리는 뭘 하다 갈까? 결론을 저는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내 일만 하다 가면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 주의 일 하리라. 신영균 목사님처럼 우리 주님의 일 열심히 하다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천국 시민권자는 첫째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아갑니다. 시민권자는요, 천국 시민권자는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아가요. 왜? 천국이 내 집이 있으니까. 또 이 땅에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왜? 천국에서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 짧은 인생이라는 걸 아니까. 우리 모두 다 멋지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